우리는 2주 전부터 학개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어떤 말씀을 묵상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제가 금요 기도회 때 찬양 인도를 하면서 지난주 말씀에 대해서 질문을 잠시 던졌는데 거의 대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아마도 다 아시는데 말하는 게 좀 뻘쭘해서 말씀 안 하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2주 동안 학계 말씀을 묵상했고 오늘도 학계 말씀을 묵상할 거기 때문에 짧게 복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공부도 뭐가 중요하죠? 복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계속 그것을 읽어나가며 복습해야 됩니다. 자, 학개서는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 백성들은 1차로 귀환한 백성들이었죠. 자, 1차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데 순조롭게 진행이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방해꾼들의 방해로 인하여 무려 16년이라는 시간 동안 성전을 재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에게 전해 주신 것이죠. 학개 1장이 바로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이었습니다. 학개 1장에서 어떤 말씀이 있었습니까? 나의 성전은 항폐하였고 너희들이 사는 집은 판벽한 집인데 왜 너희들은 아직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느냐라고 책망하시며 그들에게 마음에 감동을 시키셔서 성전을 다시 짓게 하셨죠. 그때 너희들이 사는 앞산과 집산에 가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나무로, 그저 그런 나무로 지어도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학개 2장 1절에서 9절까지가 하나님께서 주신 두 번째 말씀입니다. 두 번째 말씀에서 어떤 말씀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16년 만에 다시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했는데 이전에 솔로몬의 그 성전과 비교하면서 그들이 좌절하게 되었어요. 과연 이곳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오실까라는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그런 화려함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임한다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자정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학개 2장 10절에서 19절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세 번째 말씀입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이야기하죠. 2장 1절 말씀을 보면 두 번째 말씀이 7월 21일에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한 2달 정도 지났을 무렵 하나님의 세 번째 말씀이 임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또 이루어졌습니다. 또 주어졌습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말씀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삶이 변화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다시 주어져야 되는 상황에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터인데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임하는 귀한 역사가 이곳에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소망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 자, 세 번째 말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뜬금없이 제사장들을 향해서 율법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십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보시면 학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학개 선지자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율법에 대해서 물으라고 합니다. 자, 제사장들은 율법에 대해서 아주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 중에서도 어떤 이야기를 하냐? 거룩의 전념성 그리고 부정의 전념성에 관련된 율법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시죠. 먼저 12절에서 거룩의 전념성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우리 율법이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좀 보면서 우리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절 말씀을 보시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 고기는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이에요. 하나님께 올려진 구별된 고기이기 때문에 거룩한 고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 거룩한 고기를 싸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다시 말해 그것도 거룩해지느냐라고 질문을 던지시죠. 자, 그러자 제사장이 무엇이라고 대답을 합니까? 밑에 보시면 아니니라. 그것을 만졌다고 해서, 그것이 되었다고 해서 그것 또한 거룩해지지 않는다라고 제사장이 대답을 합니다. 자, 그 이유는 거룩에는 전념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거룩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 그 어떠한 거룩한 것을 만졌다고, 거룩한 것을 보았다고, 거룩한 것이 나한테 닿았다고, 무엇이 됐다고 거룩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지난주 말씀과 같은 똑같은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임한다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만, 그곳에 자정하셔야만, 그곳에 임재하셔야만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는 것 같이,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라. 뭐 거룩한 것을 만졌다고, 거룩한 것을 보았다고 거룩해지지 않는다라고, 거룩에는 전념성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레위기 20장 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누가 거룩하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이 율법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대답을 흔쾌히 잘했어요. 아니니라, 거룩에는 전념성이 없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3절에서는 부정의 전념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3절을 보시면 시체를 만져서 부정해진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당시 시체는 부정의 대명사예요. 그래서 그 시체를 만진 부정해진 자가 그 다음에 무슨 질문을 합니까?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해지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제사장들이 무엇이라고 대답을 합니까? 부정하리라. 부정해진다. 부정에는 전념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부정에는 전념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거룩한 사람들조차 그 부정한 시체를 못 만지게 한다는 말이에요. 자, 사사기에 보면 삼손이라는 사사가 나옵니다.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드려졌단 말이에요. 구별된 사람입니다. 근데 이 나실인의 특징 중 하나가 무엇입니까? 절대로 시체를 만지지 말라라고 해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에 빗대면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이 질문 또한 제사장들은 너무나도 잘하는 율법이었기 때문에 질문을 잘했어요. 부정해진다, 부정에는 전념성이 있다라고 대답을 잘했습니다. 12절과 13절의 내용을 요약하면 거룩에는 전념성이 없고 부정에는 전념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갑자기 이런 질문을 하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고 있다고요? 성전을 짓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전을 잘 지을 수 있는 노하우 알려주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갑자기 뜬금없이 율법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죠. 그 이유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부정함에 전념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상태를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예화를 드신 거예요. 자, 우리 14절을 읽으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우리 1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아멘. 자, 14절을 계속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14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무엇이라고 부르고 계십니까? 이 백성이, 이 나라가
라고 부르고 계신단 말이에요. 자, 이 표현은 하나님이 뭔가 화가 나셨거나 지금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내 백성이 아니라 이 백성, 이 나라라고 표현한다는 것은 내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크게 잘못한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무엇을 잘못했느냐? 그 뒤에 보시면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어떻다고요? 부정하니라.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하다라는 거예요. 뭔가 잘못돼도 아주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잘못됐는가?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고 있다고요? 성전을 짓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전,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짓고 있는데 이들이 어떠한 착각에 빠졌느냐? 내가 거룩한 성전을 짓고 있으니 내가 거룩하다라고 스스로 착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거룩에는 전념성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그런데 그 거룩한 성전을 자신들이 만들고 만지니까 만드는 내가 거룩하다라고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드리는 제사, 이 제사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거룩한데 이 제사를 내가 드리기 때문에 나 또한 거룩하다라고 지금 잘못된 생각에, 그 잘못된 믿음에 빠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이 무엇입니까? 거룩하다는 구별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면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뭔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구별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아까 레위기 20장 8절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거룩함에 우리가 빠져드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뭐 거룩한 것을 보았다고, 내가 거룩한 것을 만졌다고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거룩한 교회에 있다고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거룩한 성경을 만졌다고, 성경을 읽었다고 내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에는 전념성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착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거룩한 성전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내가 거룩한 제사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다라고 착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거룩에는 전념성이 없어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다 보면 꼭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일을 해요. 하나님의 일을 거스르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할 때 꼭 이야기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꼭 이야기하는 게 내가 어느 교회 목사인데, 내가 어느 교회 장로인데, 내가 어느 교회 권사인데, 집사인데, 그게 뭐 거룩한 겁니까? 하나님이 부적이세요, 우리의?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전혀 거룩하지 않으면서 성전 짓고 있다고, 제사 드리고 있다고 스스로 거룩하다, 잘못,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부정한 죄를 범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부정은 전염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부정은 전염이 된단 말이에요. 이러한 생각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한두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계속 전염이 되는 거예요. 나도 거룩하지, 뭐 다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러한 부정에 전염이 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잘못 살고 있으면 회개해야 되고 회개하라라고 가르쳐야 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 부정에 전염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회개하지 못했고 주님 앞에 나오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말씀이 누구에게 주어졌다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제사장에게 주어졌단 말이에요. 제사장들조차도 지금 대답은 잘했는데 그들의 삶은 완전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대답은 잘하는데, 머리로는 잘 아는데 그들조차 내가 성전에 있으니, 내가 제사를 드리니 나는 거룩하다. 나는 거룩하다. 이러한 잘못된 착각에 제사장들이 빠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때 바로 하나님의 세 번째 말씀이 주어진 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14절로 끝났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책망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15절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 가지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우리 15절 말씀을 보시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기억하라. 우리 18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기억하라. 기억하여 보라. 하나님께서는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억할 것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기억하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슘 레바브라는 단어예요. 슘은 두다, 무엇을 놓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바브는 마음이에요. 마음. 직역을 하면 이 너희들의 마음을 두어라, 너희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놓아라, 하나님의 너희들의 그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성찰해라, 진지하게 새겨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결국 기억하라라는 것은 회개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가 어떠한 잘못을 했는지,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나를 되돌아보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과 18절에 기억하라는 내용을 보면 과거에 무슨 기뻤던, 행복했던 그 사건을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있어요. 15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무엇을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바로 솔로몬의 성전이 왜 무너졌는지, 왜 항폐해졌는지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아서 그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께서 떠나셨기 때문에 무너졌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라는 것이죠. 1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너희들이 성전 쌓기를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너희들이 무엇을 했는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들 집 짓기만 바빴지, 하나님의 성전을 항폐하게 그냥 내버려뒀지, 내 집을 지으면서 이전 영광만 기웃거렸지, 너희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되돌아보라 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 그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그 죄를 되돌아보며 회개하라라는 것입니다. 회개는요, 기억하는 거예요. 회개는요, 과거의 나의 죄를 되돌아보며 성찰하는 시간입니다. 정말 내가 이것을 잘못했구나, 내가 이러한 죄를 저질렀구나,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엎드리며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는 단순히 내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죄를 저질렀는지 꼼꼼히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자백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사과를 하거나 사과를 받을 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반성을 깊이 하지 않고 하는 사과는 어떻습니까? 진정성이 없는 사과란 말이에요. 미안해, 미안하다고, 이게 사과입니까? 사과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무엇을 정말 잘못했고 내가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나를 되돌아보고 정말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제 아내랑 뭔가 다투거나 제가 뭔가 잘못했을 때 저도 사과합니다. 미안해, 미안하다고. 그러면 제 아내가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뭘 잘못했는데? 뭐가 미안한데? 우리 남성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뭘 잘못했는지 생각해보고 말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대부분 남성들 정말 많이 듣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우리가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우리가 스스로 되돌아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냥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억해라. 너희들이 뭘 잘못했는지, 하나님 앞에 뭘 했는지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이 과정이 얼마나 중요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시냐, 한글 성경에는 번역이 되지 않아서 너무 아쉬워요. 근데 히브리어에는 제발이라는 부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제발 기억해라, 제발 회개해라, 제발 너희들의 마음을 되돌아보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제발, 제발. 이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끄럽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에요. 우리가 죄책감에 빠져 살아라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길 바라시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길 바라시는 마음에서 제발, 제발 기억해라, 제발 회개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며 오늘 세 번째 말씀을 마무리하십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곡식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너희들이 기억하면, 너희들이 회개하면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과거는 이제 과거입니다. 지나간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복을 받지 못했다면 괜찮아요. 우리가 오늘부터 나의 그 과거를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약속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프랑교회 교회가 이 복을 누리길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복을 받아도 늦지 않았어요. 오늘부터 우리가 복을 누려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40일 릴레이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회개해야 되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나를 되돌아보며 기억하고 기억해서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오늘도 우리를 향해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주님의 응성에 응답하여서 오늘부터 주님의 복을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